우리가 복음은 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복음은 구원의 도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의 도가 복음의 전부입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음 이후에 구원에 초점 맞춰져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은 사실은 죽음 이후는 우리들이 잘 모르는 세계입니다. 죽음 이후는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많은데 죽었을 때 어떤 일을 체험하고 왔는지를 얘기하신 분은 성경에 단 한 인물도 없습니다. 예수만 잠시 지옥에 다녀오신 그 일밖에 없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많은데 죽어서 경험했던 것을 성경 누구에서는 간증하지 않았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려낸 사람들도, 심지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심지어 사흘 동안이나 죽어 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사흘 동안이나 다녀왔던 그곳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죽음 이후에 구원받고자 해서 쓰여졌다면 성경은 어쩌면 반쪽짜리도 안 될 겁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하고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보람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또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면서 그것이 어떻게 승화되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가 되고 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슬픔은 저주하고 괴로우면 한탄하고 분노하면 마음속에 화병이 생기고 이런 길로 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말미암음이었구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말 좁은 길이잖아요. 혹시 그런 얘기를 해주려고 쓰여진 게 성경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주고 나를 해석해주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이 옳은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려고 쓰신 책이 성경 아닌가? 이렇게 한번 되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오직 구원의 도로만 읽고 구원의 도로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의 사이즈가 어마무시하다면 극히 그 바닷물이 바다와 같이 크다면은 그 성경에서 겨우 물 한 컵 떠서 마시는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놀랍도록 큰 대단한 전부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거는 원래 당연하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하고 한 번 믿으면 끝나야 돼요. 당연한 거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근데 계속 믿음을 써야 안 된다. 계속 이러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 원래 당연한 거여야 돼요. 누가 얘기했더라고요. 따놓은 당상이라고. 따놓은 당상. 이 세상에는 당연한 법칙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심장은 저 스스로 혼자 뛰어요. 간이나 위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이 주체가, 나라는 주체가 스트레스 받으면 위경련이 일어나고 간은 스트레스 받으면 굳어요. 근데 심장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든지 내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노엽든지 상관없이 계속 일정하게 뛰어. 왜? 내 기분에 따라서 맞춰서 뛰다 보면 하루에도 12번은 더 죽어.
아니면은 하루에도 12번은 너무 좋아가지고 오버하다가 터져. 심장은 그냥 당연히 계속 그런 속도로 뛰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너무 당연한 거는 잘 몰라. 우리가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다는 게 너무 당연해요. 숨을 자연스럽게 쉴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당연해. 근데 공기 중에 산소를 딱 10초만 빼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 중에 있는 모든 지구상의 대기에 있는 모든 산소를 10초만 빼면 지구는 폭발합니다. 콘크리트 속에 있던 모든 수분은 H2O잖아요. H2O 중에 O가 푹 빠져나가면 수소만 남아요. 수소는 폭발력이 강해요. 콘크리트도 수분이 있어서 유지가 되는 거고 나무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불이 안 나는 거야. 그 속에 계속 물이 돌아. H2O가. 사람 몸도 수분이 가득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산소가 H2O에서 O가 순식간에 10초만 딱 빠져나가면 우리 몸도 폭발. 불나요. 폭발하고 불나. 나무도 폭발 불. 돌, 콘크리트, 이 지구 전체는 순식간에 폭발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다시 10초 만에 되돌아와.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그 H2O가 복원이 돼도 이미 폭발한 상태에서는 물이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이미 불타고 있는데. 끝났어요.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게 없어져 보면 당연함의 소중함, 위대함을 우리는 새삼 느낍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실까? 창세기 6장 오늘 6장 그 14절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고페르나움으로 너희를 위해 방주를 만들 때 뭐 방주 만드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심판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죠. 준비하기 위해서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냐? 왜 심판을 받을까요? 뭐 땅의 강포함과 부패함과 포악함이라고 그랬는데 간단해요. 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 차 있고 뭐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며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라는 것에 이제까지의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나 목사나 신학자들을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간단해요. 왜 심판을 받아야 되냐면 6장 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고 있으면 심판 당해요, 안 당해요? 아무리 포악하고 아무리 강포하고 아무리 폐악해도 은혜만 입고 있으면 심판 안 당해. 근데 은혜를 하나님이 회수해버린 거야. 철수해버렸어. 그 순간부터는 무슨 일을 해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사실이에요. 6장 8절이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고 있으면은 그 무슨 행위를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여호와가 심판을 합니까? 여호와께 은혜 입은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하든지 상관없어 하고 살면은 여호와가 심판을 해요? 세상이 심판을 해요? 세상이 심판을 하지. 그거는 지난 기독교 박해사를 보면 압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심판했어요? 세상이 심판했잖아요. 세상이. 권력을 잡은 세상이, 권력을 잡은 이슬람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라고 기독교를 심판했고, 일본에서는 에토 막부가 권력을 잡은 후 기독교를 심판했어요. 기독교가 전멸당했어요. 어디에 잘 나와 있습니까? 사일런스, 침묵.
그 소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일본은 한때 동네마다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들로 가득했습니다. 일본 전역이 기독교 국가였어요. 심지어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할 때도 십자가 달고 왔어요. 그 사실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친일파 숭일 부역자로 전락한 겁니다.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왔는데 그게 일본이었는데, 그래서 기독교의 원조를 일본으로 보는 거예요. 심각한 일입니다. 그랬던 일본의 기독교가 100년도 안 돼서 싹 사라져버렸어요. 바울이 전도한 소아시아의 그 모든 교회가 100년이 안 돼서, 이슬람이 들어온 지 100년이 채 안 돼서 싹 사라졌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독교는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흥왕하고 왕성했던 시절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입니다. 실크로드를 따라서 몽골까지, 그리고 이 지구의 절반이 이미 천년 전에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이미 1000년 전에. 유럽은 당연히 기독교 국가였고, 유럽부터 중국 전체 원나라 때까지 동네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천천히 찾아보세요. 요새는 훌륭해가지고 챗GPT, 우리 퍼플렉시티 이런 거 찾으면요, 퍼플렉시티 AI 다 대답해줘요. 아주 대답 잘해줍니다. 기독교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서 몽골리안들의 정복 루트를 따라서 몽골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 기독교를 전 세계 종교로 전파를 하고 있었는데, 기독교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몽골이 멸망하면서 몽골과 함께 기독교도 사라져버렸어요. 중국에 동네마다 교회가 있었다는 거 상상이 됩니까? 기독교가 사라졌어요. 북한에도 동네마다 교회가 있었어요. 사라졌어요. 남한 땅에 동네마다 교회 있고, 요새는 동네에 교회 십자가가 더 많을까요? 요새는 카페가 더 많을까요? 과거에는 교회 십자가가 훨씬 많았어. 담배 가게만큼이나 많았어. 근데 요새는 담배 가게는 사라지고 있고, 교회 십자가가 더 담배 가게보다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카페보단 적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의 땅에 가득한지라.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 땅과 함께 멸망했기 때문에 그렇다. 전부 다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인과응보로 생각을 해요.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으로 사라졌다. 교회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믿어져요? 이거는 마치 자기 자식을 심판하는 아버지나 엄마 같은 거야.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기 자식이 죽으려고 그러면 날 대신 죽여줘 하는 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스스로가 먼저 이스라엘을 심판해버린다든지, 유다 지파를 멸망시킨다든지, 남유다, 아시리아에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고,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누가요? 예수가 얘기했잖아.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회수해버린 거야.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신 거야. 은혜의 옷을 벗겨버리신 거야. 더 이상 그러면 은혜 없는 자들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 대상에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뭐 생물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은 뭐 감정이 있다 없다, 무슨 생각을 한다 없다, 이성이 있다 없다. 그거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이성이 있다 없다, 뭐 전부 다 이거는 누구 기준이야? 인간 기준이야, 인간 기준.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기준하면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서 먹어요? 날 것 그대로 먹어요? 아니면 그것을 가공해서 먹어요? 예. 여하튼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요리를 하죠. 가공을 요리라고 하죠. 우리는 요리. 짐승은 요리를 해서 먹는 짐승이 있습니까? 아니, 돼지가 계란 후라이 해 먹어요? 개가 아이고 야 맨날 먹는 거 밥 아이씨 질렸어. 이제는 질렸으니까 여기다가 개가 스스로 주인이 밥을 주면 우리 이렇게 먹던 밥 주잖아요. 그러면 밥 따로 이렇게 하고 국 따로 하고 해서 이렇게 지가 고추장 넣고 비벼 먹어요? 짐승의 특징은 어떻게 먹어요? 날 것 그대로 먹어. 오리지널로 그냥 먹는다고. 똑같은 양식을 줘도 짐승은 날 것 그대로 먹고 사람은 요리해 먹어. 맞죠? 창세기 5장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모양대로요?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셔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내용은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주신 이름이 아담이었잖아요. 이 아담은 수메르어로 무엇을 뜻하냐면 거주자야, 거주자. 혹은 거주지. 그냥 어디의 장소 개념이야. 사람 이름이 아니었어요. 어느 곳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야. 아담은. 수메르어에. 히브리어 말고 수메르어부터 아담이란 단어가 있었다고요. 수메르. 그럼 수메르어에서 온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여러 개의 언어가 섞인 언어예요. 근데 아담이란 이름을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아담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뭐로 바꿔줘요? 사람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뭘 담고 있어야 사람이 돼요? 옛날에 우리 김창옥 강사가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간증을 참 많이 해, 김창옥 강사가. 슬픈 얘기를 아주 웃기게 얘기해. 우리 어머니가 유머가 많으셨대. 자기는 엄마 영향을 많이 받았대. 근데 어머니가 가끔 하는 얘기가 너무 재밌었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김창옥 강사가 그 아들이잖아요. 엄마, 나이 먹고 엄마한테 물어보는. 김창옥 강사도 성공했고, 엄마, 아버지하고 어떻게 살았어? 너그 아버지야. 나는 너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인간이요, 인간.
나는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 인간인데 그냥 인간이 아니요. 말종이요. 그러니까 누구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사람이 되고 어떤 인간은 인간 말종이 되는 거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성경이 알려줘요.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바꾸어 주어, 인간,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이 거주지에서, 아담에서 사람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특징은 곧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 회복된 사람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짐승의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인간이요, 인간. 그리고 인간 말종이요. 옛날에 그 김병조 씨가 그런 얘기 많이 했대잖아요. 인간이 되거라, 사람이 되거라, 인간이 되거라. 인간이 되거라 열심히 얘기했는데 그 개그맨들 사이에서는 저놈의 인간, 저 인간 김병조 씨한테 다들 다 이렇게 선배니까 뒤에서 다 숨어서 욕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은 알아. 인간이란 존재는 왜 인간이고 왜 짐승이냐고요?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요리를 해서 먹어. 뭐를? 양식을.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도 짐승같이 인간 말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리를 해서 먹지 않고 양식을 뭐로 해서 먹어요? 날 것 그대로 먹어. 자, 성경이 있습니다. 이거 양식 맞죠? 하나님 주신 양식이에요. 이 양식을 요리를 해서 먹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되고 이것을 날 것 그대로 먹으면 뭐가 돼요? 인간이요, 인간. 그럼 요리를 하는 게 뭐죠? 날 것 그대로 먹는 건 뭐죠? 문자 그대로 먹으면 날 것 그대로 먹는 거예요. 지금 저희처럼 해석을 하면은 이게 요리야. 해석이라고. 날 것 그대로 먹는 사람은 해석이 없어. 이슬람이 왜 위험하냐? 꼬란을 해석을 합니까? 날 것 그대로 먹습니까? 날 것 그대로 먹으니까 위험한 거야. 성경은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해석이 곧 요리라고요. 요리를 해서 먹으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데 요리를 하지 않고 해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자. 그러고 있는 그대로 믿습니까? 안 믿어요. 바리새는 있는 그대로 믿자 해서 안식일만 있는 그대로 믿자고. 그래서 안식일날 아무 일도 안 하는 걸로. 아무 일 안 하는 걸로 본질을 삼았어.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라는 양식을 바리새가 먹긴 먹었는데 먹었잖아. 먹었는데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날 것 그대로 먹었어요? 날 것 그대로 먹었어. 그러니 예수가 날 것 그대로 먹던 사람들에게 뭐를 해준 거예요? 해석을 해줬잖아. 요리를 해줬잖아. 날 것 그대로 먹던 사람들에게 익혀서 주고 튀겨주고 구워주고 삶아주면 아우 맛있어 하고 먹을까요? 이게 무슨 음식하고 확 발로 걷어찼다. 먹던 습관대로 사는 거야. 어려서부터 만들어진 습관대로 사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자꾸 떠나라고 그래. 창세기 2장에서도 자꾸 떠나라고 얘기해.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성경의 기본은 자꾸 떠나야 돼. 떠나. 어디를 떠나라고요? 날 것 먹던 데서 요리하는 대로 자꾸 떠나. 문자 그대로
읽던 데서 해석하는 대로 떠나라고. 근데 그 해석도, 자, 해석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오직 한 가지로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내 인생을 한 가지로만 어떻게 해석하냐고. 내 앞에 있는 거시기를 한 가지로만 해석하면은 이혼해야 돼.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한 가지의 잣대로 한 가지로만 해석하면 얘가 견디겠어요? 못 견뎌. 얘 정신병 걸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해석이 계속 달라져야지 저 새끼가 내 아들 맞구나 하지. 아유, 해석 한 가지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나도 정신병, 얘도 정신병 걸려. 한 가지 해석으로만 부부 생활을 평생 할 수 있을까요? 못해. 이 남편 앞에서는 언제나 이 남편이 원하는 모양만 가지고 살아야 돼.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 아내 앞에서는 이 아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살아야 돼. 딴 모습을 보이면 불행이 와. 어떻게 살아요, 그거?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상황과 조건 속에서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것을 말로 발설하는 게 그게 공감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로만 해석을 하면은 공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해석 능력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 해석 능력을 우리가 교회 가면은 배웁니까? 아니면 오히려 세상에서 배웠던 해석 능력이 교회 가서는 어떻게 돼요? 단순해져. 단순하다 못해 나중에 해석 능력을 전부 반납을 해. 그리고 누구한테만 물어봐? 목사한테만 물어봐. 목사님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스 노만 들으면 돼. 그리고 목사가 해라 그러면 열심히 가서 살면 축복받고 구원받을 줄 알아. 근데 열심히 목사가 해석해 준 대로 살아왔더니 어떻게 돼요? 되게 다 가정이 깨져. 그게 신천지 아니야. 그 모든 이단종파 다니는 사람들의 그 특징 아니에요? 요새는 신천지보다 더 위험한 그 가정 파탄 주범이 누군지 아세요? 신천지보다 더 세게 가정 파탄을 일으키는 정광훈 이파입니다. 아버지 엄마한테 제발 아버지 가지 마! 막 자식들이 그러다가 아버지 큰일 나 그러지 마! 아버지 건강 생각해야지. 그럼 이 애비가 어떻게 해요? 알았다 자식들아 내가 미안하다 이러게 해요? 아니면 이 자식이 그냥 신천지는 부모가 자식 걱정하고 정광훈이 따라다니면 자식이 부모 걱정해. 심각하다고. 왜 그러고 살아? 해석이 날 것 그대로 먹는 거야. 해석이 없어. 하나 배원 하나 실행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버린 거예요. 하나 배워서 하나 그대로 살아가면 뭐가 돼요? 하나 배워서 하나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옛날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술자도 아니지. 그냥 좀 오해 말고 들으세요. 그냥 공도래. 공장 가면 하나 배워서 하나만 하면 돼. 그래서 제 여동생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 슈어 프로덕츠라는 무슨 그 반도체 재료 생산하는데 갔는데 거기는 전부 쭉 영웅들이 모자 쓰고 뭐 했냐 이상한 재료를 그 진흙 같은 재료를 그건 또 손으로 밀어야 된다네. 맨손으로 계속 이렇게 손으로 1년 하고 나니까 지문이 없어졌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계속 뭐만 해요? 요것만 해. 다른 생각 할 필요도 없어. 뭐 복잡하게 뭐 이것저것 할 필요도 계속 요것만 해. 1년을 했더니 지문이 이렇게 사라져버려. 지문을 찍어도 안 나와. 그렇게 사는 게 제 여동생은 너무 힘드니까
결국 1년 만에 그만두고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가지고 그 영어과를 다녔어요. 졸업하고 또 한국의 아주 그 미국의 큰 제약회사의 그 사장 비서실로 들어왔어요. 근데 공장에서는 뭐를 해요? 하나만 했어. 비서실 들어가니까 몇 가지 일을 해야 돼? 하루 종일 바빠. 하루 종일 바빠. 처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한 가지 일만 할 때 보람됐어요? 막 하루 종일 바쁠 때 보람돼요? 지치긴 하고 힘들긴 하지만 단순한 일을 하다가 복잡하고 다양한 일을 하니까 자기 적성이 딱 맞는 거야. 딱 맞아서 어떻게 됐냐? 이제 그게 미국 다국적 기업 회사였어요. 그게 뭐 벌써 30년, 40년 전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장의 눈에 잘 띄어서 미국으로 갈 수 있게 됐어요. 이것만 하다가 갑자기 미국 가면 생존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일만 하다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일 처리를 하다가 미국 가니까 아예 거기서 눌러앉아서 살아. 거기서 눌러앉아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 맨하탄에 제일 비싼, 미국에서 제일 비싼 땅이 맨하탄이잖아. 맨하탄에서 거기서 이제는 민박집 사장님을 하셔요. 뭐, 그 이름도 아름아름으로만 와. 거기는 아름아름으로만 가. 미국 맨하탄에 제일 비싼 그 피프스 애비뉴라고 그러죠. 거기에 민박집 운영하고 있어요. 그 일처리를 다 해내고 있어. 교회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르쳐 주는 데입니까? 오직 하나만 하라고 가르쳐 주는 데입니까? 오직 하나. 그 하나가 뭐죠? 믿어. 믿으라니까. 근데 믿음이, 당연한 거를 왜 자꾸 믿으라고 그래? 당연한 건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맞죠? 당연하지 않으니까 자꾸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자꾸 믿으라고 하면은 이게 요리해서 주는 거야? 날 거 그대로 먹으라는 거야? 날 거 그대로 먹어. 소화가 안 되고 맛이 없다고 불평. 믿으라니까. 여기에 우리가 요리했다 치고, 여기에 올리브유도 넣고, 여기에 드레싱도 하고, 여기에 그냥 고춧가루도 좀 뿌리고 후추도 넣었다라고 믿고 날 것 그대로 먹어 그냥.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야. 창세기 6장의 핵심은 뭐라고요? 핵심은 은혜 입은 자와 은혜 입지 못한 자야. 왜 사람들은 심판을 당했을까요? 은혜를 입지 못했어. 아니, 은혜를 입고 살았어, 이제까지는. 이제까지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두어 버렸어. 거두어 버리는 순간 일본 전역에서 교회는 싹 사라져. 실크로드를 따라서 형성되었던 교회, 중국의 동네마다 있었던 교회가 싹 사라져. 바울이 전도했던 소아시아 교회 모든 교회가 이슬람으로 싹 바뀌어. 북한의 그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극찬했던 평양이 한순간에 교회가 다 사라져버려. 남한 땅에 놀라운 부흥의 기적을 일으켰던 이 대한민국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수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사라져.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심판이라고 그래요. 심판. 근데 창세기 6장, 7장, 8장까지가 심판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9장부터는 회복해요. 그럼 이 심판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판의 목적은 뭐죠? 심판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판의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죠. 근데 심판의 목적을 전부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회복에 초점을 맞춰요? 죽음에 초점을 맞춰요?
나도 좀 회복하기보다는 일단은 윤건이 일당 싹 수거하고 숭일부역자들 싹 수거해서 그들 말대로 수거해서 백령도 바다가 들어오지니까 저 일본 앞바다에다가 다 이렇게 갖다 그 폐기 처분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도 해봐.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그렇게 된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인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공포와 두려움과 욕심과 욕망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 처분만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막말로 말해서 윤건이 일당이 지금 이제 다시 살아와가지고 다시 살아와요. 탄핵 기각돼가지고 살아와서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수거해서 폐기 처분. 아니 원래 그 1차로 3,000개 사고요. 2차로 3만 개 주문을 하려고 했대요. 3만 개 주문을 넣으려고 다 준비했대요. 얼마나 많이 주길. 2차가 3만 개야. 그 다음에 3차, 4차로 넘어가면 몇십만 개, 몇백만 개가 영연벽이. 그럼 다 그렇게 폐기 처분하면 이제 민주주의는 쏙 사라지고 지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인류사는 그렇게 되어왔나요? 아니에요. 인류사는 누르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튀어버려요. 이승만이 왜 스스로 하야해서 물러나 버렸어요? 아무리 총질하고 쏘고 진압을 해도 목숨 걸고 그냥 시민들이 일어나서 저항을 해버리니까 무너지는 거죠. 아니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전두환 정권이 그때는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바위가 깨지냐? 계란만 깨지지? 야 낙숫물이 떨어진다고 바위에 구멍 패이는 게 그게 뭐 하루 이틀에 되냐?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나야 구멍이 패이는겨. 하지마! 이런 말이 대세였는데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감옥 갔잖아요. 사형 선고받. 나중에 사면 복권 당해서 복귀를 했지만은 누가 이겨요? 아무리 수거해서 폐기 처분해도 안 없어진다고요. 인류사의 신비. 인류사에서는 지금 현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하루에 몇 가지 종류의 식물이나 곤충이나 동물은 멸종하고 있어요. 멸종, 아예 사라져. 그런데 인류사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심지어는 이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쥐하고 바퀴벌레. 그리고 쥐하고 바퀴벌레 잡는 약과 그 도구들이 지금 수만 가지야.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리고 인간들이 쥐와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서 집집마다 온갖 걸 다 설치해놔. 지금 쥐는 대한민국에서 많이 사라졌죠. 대한민국에서. 우리 삼내에도 쥐가 별로 없어. 그래서 삼내는 왜 쥐가 없나 이렇게 봤더니 골목마다 고양이 새끼들이, 길고양이들이 100m마다 패밀리가 다 있어. 오, 길고양이들이 거의 뭐 골목길마다 점령을 해가지고 아마 그래서 쥐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 근데 바퀴벌레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바퀴벌레 잡는 약부터 시작해서 바퀴벌레 붙이는 거, 뭐, 뿌리는, 엄청 많죠? 사라졌습니까? 심지어는 바퀴벌레 박멸 회사까지 있잖아. 뭐, 에이든가? 그런 거 회사 있잖아요. 캡슨가? 뭐 그런 거.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 신기하죠? 근데 짐승이나 곤충은 생존 때문에 안 없어지지만 인간은 뭐 때문에 안 없어져요? 뭐 때문에 안 없어져? 인간이 다 수거해서 폐기 처분해도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은 다시 복귀를 해요.
선악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선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계속. 근데 선악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하게 될까요? 악하게 될까요?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악한 짓을 저질러. 그리고 모두가 다 스스로 선하다고 그래. 진시황이 악을 행하려고 살았어요? 선을 행하려고 살았어요? 진시황은 통일을 시켜서 전 이 통일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제국을 통일한 거 아니에요? 중국을. 맞죠? 나폴레옹은 악을 행하려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려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려고 그랬어요. 히틀러는 악을 행하려고 그랬어요? 제3제국의 선을 행하려고 그랬어요? 선을. 그럼 스탈린은 악을 행하려고 그랬어? 선을 행하려고 그랬어? 갑자기 말이 없어져요. 선을 행하려고. 자기가 원하는 선을 행하려고. 캄보디아에서 크메르루즈 폴포트가 악을 행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이상사회, 선을 행하려고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아니, 박정희 전두환이 악을 행하려고 그랬어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선을 행하려고 그랬어요? 이명박이가 악을 행하려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려고 그랬어요? 박근혜는요? 문재인은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은 악을 행하려고 그래요? 선을 행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 하는 얘기 잘 들어봐요. 우리 악의 근원인 민주당, 공산, 좌파, 중국 세력을 어떻게 싹 청소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선을 행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땅에 전부 다 뭐를 행하는 사람만 남아있어?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만 남아있지. 선악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인간은 악을 행하려고 살아요? 선을 행하려고 살아요? 선을 행하려고 살아.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자식에게 잔소리를 하지. 근데 그 선이 다 똑같아. 대한민국 엄마들이 생각하는 선은 다 똑같아. 다 똑같은 말만. 공부해라. 공부해. 하루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공부해. 공부해. 제발 공부해. 공부해서 납시자. 밥은 먹었어? 그러니까 공부의 소리만 지겹게 듣던 사람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말이 뭐예요? 밥은 먹었니? 밥은 먹고 사니? 영화에 그런 말 나올 때마다 대박 다 히트 치잖아. 밥은 먹었니? 우리나라에서 밥은 먹었니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이 담뿍 담긴 말이잖아. 밥은 먹었어? 어떻게 먹고 살아? 이런 말. 그런데 엄마는 공부하라는 말을 왜 해요?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해요? 선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선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얘기지 공부 잘하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부모들은 왜 자꾸 공부하라고 그래? 왜 교회 다니는 부모들은 왜 자꾸 공부하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라는 소리도 하지 마세요. 뭐 교회 다녀라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지들이 좋으면 따라 나오는 거고 지들이 싫으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딸한테 어제 하영이한테 전화하면서 그랬다. 야, 너는 교회 안 나오기 정말 잘했다. 야. 안 다니기. 니네 지금 아직까지 20대예요. 아직까지 만으로 20대. 야, 니네 또래 애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하더라. 한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니네 20대 남자애들의 신부감은 20대 여성에서 찾는 게 아니라 70대 할머니를 찾아야 된대요. 뇌 구조가 둘이 똑같다.
20대 남성이나 70대 할머니의 이 의식이 있잖아요. 멸공, 방공, 승첩 뭐 이런 거잖아. 빨갱이 한 대, 종북 좌파 한 대. 근데 그렇게 부르짖는 애들의 거의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야. 왜 교회 안 다니길도 정말 잘했어. 교회 다녀서 네가 이상해지는 것보다 그냥 너 혼자 이렇게 세상 잘 살아가는 게 더 나아. 훨씬 건강해. 그리고 20대 남자는 만나지 말아야. 무섭다 내가. 그런 놈 사이로 맞을까 봐. 어떻게 70 노인하고 내가 얘기를 할 수 있겠냐. 둘이 만나면 싸우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뭐였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목적이에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요리하라는 거야, 요리. 날 것 그대로 먹지 말고 요리해서 먹으라는 거야. 지금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하면은 정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배자가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요리를 안 한 거야. 날 것 그대로 먹는 거야. 그 말이 아니라니까. 요리를 좀 하라고, 요리를. 그리고 또 창세기 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까지는 아직 사람 아니에요. 아담이 생명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셔요. 그리고 사람을 거기다 별도로 지으신 그 아담을 거기다 별도로 둬요. 별도로 두고 그 땅을 많이 축복을 해줘요. 에덴에서 흘러나왔어요. 그 땅을 엄청 축복해 생명의 근원이 된 거야.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그 생명의 근원이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었는데 동산 가운데서 강이 발원을 해가지고 내 근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선악의 근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생명의 근원이 된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됐죠. 선악 생명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뭐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생명을 먹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습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야. 선악으로 살아요. 생명이 되어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선악의 결과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심판으로 가. 선악은 반드시 심판으로 생각하고 심판으로 판단하고 심판을 해야만이 직성이 풀려. 근데 생명은 반드시 살릴 때 행복해져. 선악은 뭐 할 때 행복해진다고? 심판에서 수거해가지고 제거할 때, 기쁘다. 이렇게 하고, 생명은 죽일 놈이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살려내. 그때 행복하다. 선악과 생명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해요. 그 생명의 근원을 지키게 한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근원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 지키는 일을 잘 하다가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됐어요? 홀라당 따먹어 버렸어.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생명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이때부터 뭐로 생각을 해요? 선악. 그러면 이 순간이 지금 은혜 입은 거예요? 은혜를 확
본인들이 벗어던진 거야. 본인들이 벗어던진 거야. 은혜는 하나님이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도 원칙이 있어. 우리 인간은 원칙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 원칙이 있다니까. 무슨 원칙? 한 번 준 거 회수 안 해. 한 번 주면 영원히 그대로 하나님은 가져가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특징이 있어요. 줬는데 그놈이 안 받았다고 우기면 안 받았어, 못 받았어. 그리고 그놈이 확 벗어버리면 막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입혀주려고 그래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잖아.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애가 감기 걸릴까봐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에 입혀버리잖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어떤 하나님? 옷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야. 언제까지 기다려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보니까 요분이 돌아가셔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사탄이 거뭇거뭇하게 그슬린 옷을 보고 막 놀리잖아. 아, 저 더럽고 추한. 그러니까 사탄이 놀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벗겨!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 팍 입혀주잖아.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니까? 이거 누가 벗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끼는 거예요? 은혜를 사람 스스로가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야. 자, 그럼 창세기 6장으로 가면 창세기 6장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만큼은 그 은혜를 스스로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안 벗었어. 노아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중에 노아만 홀라당 입혔다. 가 아니라 어떻게? 노아 빼고 다 벗어버린 거야. 누가? 스스로들이. 그럼 한국교회는 요즘 프로시쿠마이 교회 몇몇 숨어있는 그루터기들 빼고 스스로들 그 옷을 어떻게 했어요? 은혜의 옷을? 다 벗어 제껴버렸어. 다 벗어 제꼈어. 몇몇 교회 빼고. 100%는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100%지 피조물은 100% 없어요. 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니 그 나머지 며느리와 여기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자, 심판 직전에 뭐를 세워요? 언약. 그럼 언약의 목적도 뭐야? 언약과 예배의 목적도 회복이야. 심판도 목적이 회복이고 언약과 예배의 목적도 회복이에요. 심판이 목적이,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회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회복하는 게 목적이야. 우리는 목적을 너무 잔인하게 생각을 해. 심판, 다 죽여 없애는 걸로. 지금 이 사고방식이 은혜 입은 자의 사고방식이에요? 심판한다라는 게, 죽인다, 멸한다라는 게 은혜 입은 자의 사고방식이에요? 선악의 사고방식이에요? 선악의 사고방식. 우리는 그럼 성경을 선악으로 읽었어요? 은혜로 읽었어요? 선악으로 읽어왔다는 증거지. 은혜로 읽자고. 그래서 은혜로 이렇게 읽으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잖아. 은혜의 때를 선포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셨잖아. 그걸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였어요?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 제사장들이 제일 싫어했어요. 왜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요 시스템이 무너질까 봐. 그러면 우리 프로시쿠마이 교회 메시지를 제일 싫어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천지. 신천지 제일 싫어해요. 왜요? 자기네들 시스템 무너질까 봐. 그리고 이재롱 이런 각종 이단, 그리고 정광훈이파들. 자, 그 사람들은 다양한 걸 먹어요? 한 가지만 먹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신천지와 정광훈과 소년보는 다양하게 먹인다, 날 것만 먹인다. 한 가지 날 것만 먹이잖아. 다양한 요리를 맛보면 이 사람들이 날 것 먹다가 다양한 요리. 응? 거기에 우리나라에 놀라운 게 있어요.
돼지고기 한 마리를 잡잖아요. 아니, 소 한 마리를 잡잖아요. 소 한 마리. 그러면 유럽인이나 미국인들은 소 한 마리를 부르는 명칭, 소 한 마리를 해체하면은 그 부위별로 부르는 명칭이 있잖아요. 그게 몇 가지나 될까요? 뭐 많지 않죠. 걔들이 먹을 수 있는 거는 별로 많지 않아. 걔네들은 삼겹살도 몰라. 우리는 우삼겹도 있고, 마장동에 가면은 이게 이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명칭만 해도 300개에서 500개나 된답니다. 그렇게 많았어. 소 고기 부위, 이 부위가 그렇게 많아. 와,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 아주 미세한 차이로 우리는 다 골라낼 수 있는 기가 막힌 언어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서구인들은 불과 10개에서 50개 사이야. 자, 10개에서 50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는 수준과 500개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은 몇 배? 수치상으로는 50대 500이니까 10배인데, 이게 그 사이에 50하고 500 사이 450 차이가 난다고. 우린 450을 더 해석할 수 있어. 우리는 소의 부위별로 다 알고 돼지의 부위별로 다 하니까, 소가 노동을 하다가, 이게 쟁기질을 하다가, 아이고 저놈이 저 이두박근 삼두박근 뭐 여기 그 우삼겹이 힘들어서 저기 앉아 있구나, 이러니 우리는 부위별로 다 하니까 이러고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양놈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저놈이 그냥 힘들어가지고 저러는구만. 우리는 치료를 하더라도 소를 어디 마사지를 해줘야 되잖아. 너무 힘들면 말도 마사지 해줘야 돼. 우리는 그 부위별로 다 하니까 그 부위만 골라서 해줘. 근데 야들은 어떻게 돼? 통째로 엑스레이 놓고 일단 찍어봐. 다르다니까? 날 것 그대로 먹는 사람들하고 요리해서 먹는 사람들은, 자, 우리는 요리의 달인이라고요. 누구야? 대한민국 사람들. 중국은 몇 가지나 알고 있을까요? 돼지고기 부위별, 뭐 소고기 부위. 중국은 고기 부위별로 몇 개나 알 수 있을까요? 어디가 용어가 더 많아? 대한민국이지. 전 세계에서 고기든 식물이든 이 부위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이다. 그만큼 우리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고 해석의 여지가 많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의 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뭐가 돼요? 바보가 돼. 생각을 어디에다 맡겨야 돼? 넌 생각하지 마. 오직 믿기만 해.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은 누구한테 맡겨? 당 회장님에게 맡겨. 그러다 보니까 당 회장님에게 맡기다 보니까 자기 딸, 이제 막 19, 20살 자기 딸을 누구한테 갖다 바치? 김기동이한테 바치고 이재로한테 바치고 교주민들한테 다 갖다 바치잖아. 뭐 하기 위해서? 이미 믿었다며, 당연하다며, 구원받는 게 당연하다며, 예수 십자가 보혈 구원 끝 했는데 구원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계속 누구 갖다 바쳐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을 항아리에 넣어서 그 불구덩이 속에 절벽 아래로 내던지는 부모나 지 딸을 자기네들이 복받기 위해서 그 늙은이들에게 갖다 바치는, 늙은 교주들에게 갖다 바치는, 정명석에 이런 놈들한테 갖다 바치는 그 짓하고 뭐가 달라? 똑같이. 목적이 뭐예요? 딱 한 가지잖아. 복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왜 모든 해석을 날 것 하나로만 생각을 해요? 요리하자고. 언약의 목적도 회복, 심판의 목적도 회복이에요. 아이고, 오늘 서론만 하다 끝났네. 원래 6장 3절부터,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1시간만 해요. 오늘 딱 설교 59분 30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누구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전능의 엘신이에요? 엘 샤다이예요? 6장 3절 엘 샤다이야.
이거는 보여드려야 돼. 출애굽기 6장 3절은 엘샤다이, 엘신이에요, 엘신. 전능의 하나님. 자, 여기 엘입니다. 엘로힘 아니에요. 엘샤다이예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을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그러면 그 출애굽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출애굽 그 벽돌 굽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세가 다시 돌아와서 알려주기 전까지는 몰랐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엘로힘은 신이야, 신.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왜 자꾸 알려줘야 돼요? 지금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려고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을 알려주려고. 아니, 왜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건너가야 돼? 엘로힘으로 충분하지 않아? 맞죠? 우리는 엘로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건너가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왜? 엄마가 안 된다고 해서 괜찮아 해. 치고 와. 딱 세 번 더 치면 되지? 그래. 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라는 뜻이 엘로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요? 나는 나야. 그러면 나는 나야로 지금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신이야. 그냥 신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나는 나야로는 알려주지 아니했다. 근데 이제부터 누구로 살으라고? 나로 살으라고. 사람이 언제가 제일 행복해? 돈 많이 벌었을 때, 자식 낳았을 때? 아니야. 나로 살을 때가 행복해. 나로 살을 때. 내가 나 없이 살다 보면 내가 나 없이 그냥 자식들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 뒷바라지 해주고 우리 어머니 세대 때, 지금은 잘 몰라. 어머니 세대 때는 이렇게 한 40, 50쯤 살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이제 직장에서 계속 승진을 해. 그 새끼는 승진하는데 자기는 계속 뭐만 해? 소뚜껑 운전만 하고 있어. 자식 새끼도 이렇게 처음엔 낳다가 빨빨 기어다니다가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또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부터 지가 뭘 배웠다고 엄마는 무시해. 엄마는 그것도 몰라? 자식이 무시해. 남편은 승진해. 자기는 한평생을 뭐만 했어? 나로 사는 거야? 그들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40, 50쯤 되면 뭔가 허무하고 공허해지니까 빨간 바지 입고 다녀. 아니, 우리 시대는 빨간 바지밖에 없었어. 지금이야 뭐 다양하니까. 지금의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입생로랑 뭐 베네통. 우리는 그때 빨간 바지였다고. 우리 엄마들. 자기로서 내가 나로서 살지 못하니까 반드시 뭐가 와요? 현타가 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찾으려고 봤더니 어떻게 찾을 줄을 모르니까 뭐부터 해요? 빨간 바지 입어. 언제 제일 행복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너를 위해서 내 모든 젊음을 갈아놓고 이럴 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로서 살면서 내가 남는 여력이 있을 때 함께 사는 게 좋은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게 식구고 그게 가족이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워먹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뭐라고 배웠어? 자기를 희생해서 내 가정을 세우면 효부, 효녀, 박수 쳐주고 비석 하나 세워줘. 그런데 내가 죽음 직전에 생각해 보니까 나는 누구지? 이렇게 살다 가는 게 맞아? 안 그래요?
나는 나로서 살아갈 때 행복해.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내 이웃을 사랑하다가 내가 죽으면 허무해. 어떻게? 나로서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게 결론이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어 줄 때 행복한 거지. 하나님의 형상도 아닌 게 십자가 지고 온갖 고난 넷플릭스의 폭삭소가수다는 내가 나로서 살기에는 너무 가난했어. 그렇지만 깨달아. 그 이름이 뭐예요? 주인공 이름이. 뭐? 예. 아이유가 일기 아이유. 자기가 자기로서 살려고 뭐를 했어요? 시 공부를 했잖아. 문학의 감성을 가지고 시 공부를 했다가, 아니 10년째 그 어린 시절부터 10년째 옆에 딱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던 놈 때문에 학교를 퇴학당하면서 시라는 꿈을 접잖아. 문학이라는 꿈을 접으면서 문학이라는 꿈을 접었다라는 것은 관념에서 현실로 내려왔어. 그렇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자기 자신의 삶이라는 거, 나라는 게 남아있단 말이야. 뭐를 살아내려고 그래요? 이 아이유는? 문학으로서 나를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이미 꿈을 접었고, 자기를 살아가는 길로 뭐를 선택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 남편과 자기가 낳은 자식을 통해서 자기를 계속 보게 되는 거야. 그 장면이 계속 감동이야. 그래서 자기를 다 살아내고 나니까 자기를 사는 거야. 일방적으로 너를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살았다고? 나를 살았기 때문에 3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누구랑 결혼할 것 같니? 그랬더니 또 아이유 딸이 또 얘기를 해. 글쎄 딴 남자 아닐까? 했더니 아니야, 네 아빠야. 네 아빠. 그리고 나서 둘이 금명이가 이제 금명이 아니고 헷갈려고 인물이 많이 나오니까 또 바뀌었어. 나이 먹은 아빠와 엄마가 둘이 손잡고, 이게 손가락 하나가 이게 이상하더라고. 손잡고 그런 얘기를 금명이에게 했다며.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하겠다며. 좋아서 계단을 내려갔는데 그 산꼭대기에서, 그 산동네 아니야, 산동네에서 멀리 아파트가 보이는 그 동네로 내려가면서 너무 행복해. 둘이 너무 행복해. 둘이 너를 사는 거야? 각자를 살면서 너를 품은 거야? 나를 살면서 너를 품었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우리가 왜 불행하냐? 나를 살아보지도 못하고 너만 품고 살아서 그래. 정말 행복하려면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뭐냐면 나로 살 때,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 놓은 나라는 인간을 살면서 여유 공간이 생길 때 요만큼이라도 너를 위해서 살 때, 아니 너를 품을 때야. 너를 위해서 너를 품을 때 행복해져요. 그게 결론인데 오늘 결론을 나중에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이게 은혜 입은 자라고. 은혜 입은 자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입은 자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은혜 입은 자만이 보람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